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저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참 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깨닫고 또 새 소망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우리 인생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냐. 여러분도 지금 뭔가 마음속에 뭔가 이루려고 생각하는 거, 그걸 위해서 얼마나 지금 발부둥치고 살겠어. 아마 여기 뉴질랜드에 온 목적도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려고 다 여기 와서, 근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깊이 이렇게 따져보면 딱 한 가지 소망이거든.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야. 행복하게. 누구보다 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돈을 벌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목적이 뭐겠어?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라고 돈 벌라는 거 아니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도, 또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인간들은 평생 발버둥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행복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사실 보면 불쌍한 거지. 평생 행복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어느 날 보면 가더라 이 소리야.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I am very very happy.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산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사람 참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이 소리야. 가끔 그래, 나 너무 행복해, 막 TV에 나가지고 막 너무 그거 다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은 잘 알지 몰라. 몇 년 전에 이 행복전도사라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어. 너희 다 알지? 맨날 TV에 나와서 뭐 상담해주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행복전도사인데 어느 날 남편하고 모텔에서 자살했잖아. 남편이 아내를 먼저 죽여주고 남편도 아내 따라서 죽었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무슨 병이 걸렸어. 그 여자분이 굉장히 그게 통증이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고통받기 싫다고 이제 부부가 자살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지. 그냥 TV에마다 나와가지고 행복전도사라고 막 사람들을 위로하고 뭐, 정작 자신은 너무너무 불행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이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행복하게 사냐? 천만의 말씀이야. 평생 신앙생활 해도 가슴 속에 근심, 걱정, 고통, 염려, 평안할 날이 없어. 애들은 애들대로. 우리 애미 씨는 뭐 행복한지 알아? 내가 안 봐도 알아. 그런데 보니까 더 잘 알잖아. 이 속에 얼마나 고통, 근심, 염려. 근데 이게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신앙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고 그래. 기쁨, 희락의 종교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기쁨의 기쁨.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항상 기뻐해라. 기도하라는 것보다 우선되는 거야. 기도보다 우선되는 게 기쁨이라 이 소리야. 왜 기쁨이 우선이냐? 마음에 기쁨이 없는 기도가 이게 무슨 기도겠어? 이게 한탄이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기쁨이야. 그 기쁨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세상에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이러면, 믿음의 사람 하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요. 기쁨이. 신령한 기쁨.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도 다 이를 악물고 참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과 평안을 누릴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통을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간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 이 소리예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천국에서 누릴 행복을,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초월해서 기쁜 거야.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는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는 나처럼 기뻐해라.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거든. 죽음을 기다리는 감옥에서 참 그리스도인은 뭐냐?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참 신앙인은 뭐냐? 이 삶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 항상 기쁨.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순교당하면서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요즘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소리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강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교회마다 가서 내가 정말 크게 외쳤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겠다. 그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서 오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행복의 필수 조건이 뭐냐면 바로 열매예요. 열매.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행복한 거지. 열매가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봐라. 농부들이 죽도록 1년 동안 피눈물 흘리고 농사 지어놨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 추수 때에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말이지. 1년 내내 그 열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10월 달에 그냥 태풍이 한번 샥 지나가 버려.
사과도 다 떨어지고 배도 다 떨어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 종종 보잖아. 아니 내가 일평생 죽도록 그냥 이거 잃어보려고 애썼는데 죽을 때까지 열매 하나 못 맺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 열매라고 그러면 어떤 열매가 있냐? 모든 게 다 열매지 뭐. 자, 제일 큰 열매,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맺고 싶은 열매가 뭐냐면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뭐니 열매. 자, 이 물질에 대해서 막 다, 특히 이제 요즘 한국은 경제가 이게 경기가 경기할 정도로 충격적이야. 정말 상상이 안 돼서 2년 만에 다 망하게 해버렸어. 망하게. 직장도 없고 뭐 그냥 이 공단에는 전부 다 공장들이 문을 닫고 이게 시작이야. 시작.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교회도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내가 지난 주일날 갔던 교회 목사님, 자기 교인들 공장에 100군데를 다녔는데, 신방을 갔는데 뭐 그냥 그런 데로 밥 먹고 산다는 데가 한 대여섯 군데밖에 없더라. 다 문 닫고 죽을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너무나 간절한 게 이 물질이야. 물질. 어떻게든 이 물질에 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물질의 열매, 물질에 좀 어려움 안 당하고 살았으면 이 마음이 제일 크더라.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아이들은 직장의 열매, 어떻게든 안정된 직장. 요새는 말이지 이 국업 공무원 되려고 몇 년을 그냥 재수 삼수. 예전에는 말이지 뭐 인류대학 나온 애들은 전부 다 사시 아니면 행시, 시자 붙은 거 아니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는 인류대학 나가지고 뭘 하냐, 국업 공무원에 응시하고 이래. 몇백 대 일을. 얼마나 절박해요.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행복을 누리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냥 늙어가는 거지. 자, 이런 세상적인 열매도 있지만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구원의 열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뭐 그거는 관심도 없지만 내 발에 뭐 불이 떨어졌는데 뭐 남의 영혼의 구원은 무슨. 자, 우리가 행복하려면 그 어떤 열매든 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열매를 이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 이 열매가 없으면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내가 이번에도 이 교인들에게 너무 강하게 내가 이야기한 게 뭐냐, 평생을 열매 맺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열매 맺었냐 이 소리야. 열매 못 맺고 살죠. 왜 평생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열매도 못 맺고 고통 중에 사냐 이 소리야. 믿는 사람이 뭐 열매를 맺어야지.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 나는 포도나무 연에 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맺어도 조금 맺는 게 아니야. 많이 맺는 거야. 차고 넘치도록 해.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성경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이건 다른 말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없다? something wrong이야. 뭔가 잘못된 거야. 성경은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왜 열매가 없냐?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지. 그런데 왜 내 삶에 안 이루어지냐? 열매 맺는 법을 몰라 그래. 열매 맺는 법을.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에 열매가 맺히는지 그걸 몰라.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의 목적이 똑같아.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 잘 보란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삶의 목적이 다른지 안 다른지 똑바로 보란 말이야. 평생 신앙생활 해도 삶의 목적이 똑같은 거야.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야. 목적.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이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야. 똑같은 거야 세상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아. 피 터지게 경쟁하고 막 남을 짓밟고 일어서서 경쟁해서 물리치고 해서 열매를 따야 돼.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만 다른 게 뭐냐? 세상 사람은 지 힘으로 어떻게든 열매 따려고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힘을 조금 빌려서 하나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열매 따려고 하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도 평생 기도하는 게 주세요 아니야? 주세요. 열매 좀 맺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시집 좀 가게 해주세요. 맨날 세상 사람들이 소원한 똑같은 소원 가지고 똑같이 이뤄보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헛된 믿음을 가지고 헛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그저 내 세상 문제 해결해주는 수호 천사 정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부르면 와서 도와주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소리야. 여러분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소리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은 딱 두 가지를 가르쳐. 성경 66권 전체를 압축한 게 뭐냐? 예수님이 딱 알려주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가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이게 뭐야? 전체 성경이라 말이야. 전체 성경. 성경은 우리가 뭘 갖추냐? 위로는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걸 가르치는 거야 성경. 우리는 평생 이 땅에서 이 두 가지 하다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이거 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 이 소리야. 이 땅에 이거 실천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냐 이 소리야 지금. 하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신앙이 뭐야 신앙?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내 소망, 내 뜻,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려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 소리야. 참된 신앙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기쁨이 돼야 돼. 이게 신앙인데, 이게 하나님은 그냥 어디 내 심부름꾼 정도, 나를 도와주는 수호 천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슨 그 삶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겠나 이 소리예요. 평생 열심히 믿긴 믿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 무슨 열매가 있어, 무슨 열매.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은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죠. 이대로만 살면 여러분 인생에 차고 넘치는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것도 물질의 열매도 맺히고, 가정의 열매도 맺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열매를 차고 넘치게 누리는데, 자 보니까 열매 맺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정답이 있잖아, 정답.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못 맺는다 이 소리야. 15장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르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이다. 전제 조건이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뜻 안에 거하면, 내 뜻으로 구하니까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거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 하면 다 주신다는 거 아니야. 선한 뜻만 가져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만 가져도 이루어진다. 내가 이번에 가서 간정 너무너무 놀라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일권 책만 가지고 가서 간정하고 또 책 판매. 근데 일권 책이 나올 때도 너무 사람들 충격을 받아. 저 거짓말하냐?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어떻게 무에서 하나님 빌딩을 2개나 주시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집회를 하는데 빌딩 두 개가 아니라 이제 계속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쇼핑몰도 주시고, 또 우리 선교센터 빌딩도 주시고, 또 나눔센터도 한국에 주시고, 또 이 귀찮은 캠프도 주시고, 또 노숙자 쉼터도 주시고, 저게 어디서 끝이 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 때에 어떻게 열매 맺히는지, 선한 뜻만 가져도, 선한 뜻만 가져도 하나님이 이뤄주신다. 여러분들도 간정을 못 들었어. 맞아, 얘들도 해줘야 되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일권 책밖에 못 읽었잖아, 그치? 해줘야 되네.
한국 집회를 또 해야 되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야. 자,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 나눔센터. 내가 한 10여 년 전부터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 한국을 갈 때마다 저 길거리에 이 폐지를 산더미처럼 싣고 그 위험한 도로를 다니는 노인들, 하루 종일 해봐 돈 많은 도 못 벌어. 거다가 걸식하는 노인들도 너무 많고, 밥 한 끼를 얻어먹으려고 몇 시간씩 그냥 열차를 타고 지하철 타고 가서 돈 500원 받으려고 몇 시간 줄을 서 있고, 이제 그런 게 늘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이 세상에 제일 처절하고 비참한 게 먹을 거 없어서 굶는 거예요. 그거는 굶어 보지 않은 사람 그게 얼마나 처참한 건지 모르고, 우리는 그런 걸 겪었단 말이에요. 어릴 때. 어떻게든 이분들 밥은 굶지 않게 해줘야겠다. 내가 이제 그래서 무상급식센터를 하나 하고 싶은 마음을 10여 년 전부터 가졌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 있는데 뭘 하겠어. 우리 MBC라도 뭐 좀 헌신적인 애들이 야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애 있으면 내가 오래전에 했겠지. 그런 인간이 없어. 늘 갈 때마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난해 갔는데 어느 분이 그 수원 장안공원에 가면 한 200명이 걸식 노인들이 있다고, 자기들이 그 국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음에 아이고 국수 그 일주일에 한 번 줘가지고 어떡하나. 줄라면 매일 줘야지.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봤어. 내가 그 장소를 그 장소를 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마침 공원 앞에 그 동물병원이 하나 나와 있더라. 판다고. 한 1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요걸 사면 되겠다. 내가. 요걸 사면 내가 밥을 먹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 왜 그러냐면 건물이 그렇게 크질 않아요. 밥은 해먹일 수가 있겠는데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잖아. 밥만 잘 먹여서 지옥 보내면 지옥 가는데 힘 보태주는 꼴밖에 더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예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배가. 그 아쉬웠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일단 사고 형편되면 한 층을 올려서라도 예배당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계약을 하기로 했어. 자, 내일 3시에 계약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주인은 인천에서 계약하러 오고 나는 분당에서 이제 계약금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2시 50분에 수원 초입에 들어와서 10분 남겨놓고 하나님이 발걸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전화 오는데 왜 안 오냐고 막 빨리. 하나님께서 7층짜리 빌딩으로 인도하셔서 그 빌딩을 주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선한 뜻. 야, 이거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 예배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선한 뜻을 보시고, 그래 야 1층에서 그거 좁아서 어떻게 하겠냐. 여기서 다 해라. 7층 다 해. 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빌딩이 나왔는데 희한하게 거기가 세입자가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겠어. 바로 그 전주에 바로 전주에 2개 층이 나가버렸대. 바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층에 예배당 만들고 한 층에 식당 만들고 바로 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요. 선한 뜻만 가져도. 그 캠프장도 어떻게 해서 하나님 주셨냐. 내 이야기 해줬나 너희한테? 안 해줬지? 안 해줬을 거야 아마. 바로 갔으니까.
이 오클랜드 안에 한국 사람이 한 4, 5만 명 돼요. 한국 교회가 몇 개냐? 100개가 넘어. 교회들이 전부 다 열악해가지고 외국인 교회에 빌려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바로 나와야 돼. 아무리 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때도 너희는 이 뉴질랜드에서 제일 큰 복을 누리는 거야.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막 그냥 한국 교회들은 기도 한번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어. 그 한국 교회들이 수련회를 한번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는 거야. 어쩌다가 이 나라 바이블 캠프 같은데 가려면 1년 전에 예약해야 돼. 돈도 비싸고 차로 몇 시간씩 가야 돼. 시설도 좋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저택이 하나 있었어.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저 집을 갖다 우리가 수양관으로 쓰면 어떻게 한번 보여줘봐. 띄워줘. 하나님이 주신 대저택 3,000평짜리. 그래서 그 3,000평짜리 집이 우리 수양관으로 서면 너무 좋겠다 내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결정을 했어. 야, 여기 우리 수양관으로 쓰자.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수양관에 맞게 이제 다 그걸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다가 크찬 신문에다 광고를 했어. 자, 우리가 수양관을 오픈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오라고. 근데 그게 나가자마자 막 교회들이 예약이 밀려오는 거야. 우리 언제 잡아달라, 언제 해달라, 뭐 난리가 났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 카운실, 이 나라 시청에서 허가가 안 나. 허가가 나질 않아. 가정집이니까. 그러니 이게 벌써 광고 다 내놓고 그냥 예약 다 받아놨는데 이걸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가 있겠어. 말도 못하고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어.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나오나 보다. 야, 이거야 이거. 이 3,000평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렇게 해서 우리가 광고를 했단 말이야. 광고를 수양관 오픈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그런데 저게 안 돼. 그래서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 이 교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 야, 이미 다 만들어진 거,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캠프장이 하나 좀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은 있었는데 기도는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임파서블이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비용이 얼마나 되겠어. 상상이나 집 한 채가 지금 웬만하면 여기 20억이야 20억. 너희들 장학금 다 10억 넘는 거야 지금. 저런 게 있다면 지금 뭐 몇백억이 될지 뭐.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음에 소원만 가져서 소원. 그래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인데 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내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예, 혹시 이 인근에 수양관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건물 있나 한번 좀 인터넷 뒤져봐.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한마디 던졌어. 이 기도에 갔다 왔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정말 좋은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바닷가에 너무 멋진 캠프장으로 설 수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바로 이야기했어. 야, 그런 게 이런 데 어디 있겠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45분 거리에 있대. 45분.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야,
바닷가에. 이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2만 평 정도 되는데 그냥 건물이 80개. 너 사진 봤어 안 봤어? 봤어? 응? 이걸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거다. 바로 감동. 내가 거짓말 안 하고 그날 바로 이거 보자마자 여기 가보지도 않고 내가 누구에게 전화한 줄 알아? 정모사한테 전화했어. 바로 예배 끝나.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 하나도 취소할 필요 없다. 놔두라고. 가보지도 않아. 저희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가서 보는데 이야, 이거는 에덴 동산. 지상에 남은 마지막 에덴 동산이야. 그런데 이걸 내가 딱 보고 바로 이제 월요일날 내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세 군데 부동산 회사에 불러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냐. 세 회사가 나한테 똑같이 이야기한 게 얼마냐면 1,000만 불. 미니멈 1,000만 불 넘는다. 1,000만 불이 거의 80억이야. 응? 야, 80억이면 저걸 어떻게 살겠어?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저게 캠프장이 오픈된 게 65년 전이야. 65년 동안 갖고 놓은 거야. 그런데 한 스테판이라는 할머니가 34년을 갖고 있어서 청춘을 다 저기다 바친 거야. 저걸 만드느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갖고 놨는지.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75세 돼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남편도 없고 하니까 저걸 팔라고 내놨어요. 저게 부동산 말로는 1,000만 불이 넘어간다는데 이 할머니가 얼마냐면 294만 불인가 뭐. 이건 거저잖아. 그런데도 7개월 동안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손을 안 댔어. 우리를 주시려고 하나님 예배해 놓은 거야. 근데 내가 밤새 기도해서 주일날 밤새 하나님 이거 얼마에 오판해 그래.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신 정확한 금액이 250만 불이야. 거의 20%를 후리쳤는 거야. 너희들 여기는 집 한 채 살래도 몇 번을 금액 가지고 깎아내리고 또 다시 쓰고 아직 털지 말아봐. 하는데 세상에 250만 원 애들이 몇 시간 안 돼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왔어. 하나님 그냥 주신 거야. 딱 사흘 만에. 토요일날 보고 월요일날 우리 있게 된 거야. 지금 저기 한국 교회 미어 터져. 지난달은 내내 그냥 내내 한 달 내내 100명씩 막 그냥. 지금 이제 한국 교회뿐 아니야. 필리핀 교회, 중국 교회, 이제 이 오클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저걸 주셨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선한 뜻만 가져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뜻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65년 동안 갖고 놓은 거를 사흘 만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 상상을 해봐. 60년이 넘도록 갖고 놓은 걸 사흘 만에 주셨단 말이야.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란 말이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열매를 맺어 보려고 하는 거 이거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오늘 우리가 왜 행복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복받은 자들이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한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네. 문제는 여러분의 애티튜드, 하나님에 대한 태도만 바꾸면,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인생 끝난다 이 소리야. 뭔 놈의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냥 인류 대학 가야 성공하는지 알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중에도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평생을 살아도 고통 중에 열매 하나 따지 못하고 비참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단 말이야. 첫째는 인생의 목적도 다르고 그 다음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는 전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다가 마음을 다 쏟는 거야.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첫째는 사람 의지하는 거. 누가 내한테 도움 줄까 해가지고 그냥 인간들 비위 맞추려고.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 인간에게 잘 보여서 그냥 성공해보려고 신앙도 다 팽개치고 주일날 나오라 그러면 나가고 뭐 그냥 그 둘째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환경 쫓아다니는 환경. 어디를 가면 돈 버나 해가지고 어디를 가면 출세하나 어떻게든 환경에 합당한 자로 만들려고 발버둥 치나 세상에 합당한 너희들 그래서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 달라고 난리도 아니잖아. 난리도 아니야. 세상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토익 900점 뭐 너무 스펙 면허점 야 우리 여기 왔다 간 세상에 스펙 나는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야 되겠노. 스펙 면허증이 60몇 개 60몇 개 걔는 못하는 게 없어. 이야 기중기도 모르고 지게차도 모르고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더군다나 또 군대도 장교 출신이야. 근데 아직도 놀고 있다는 거.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어리석게 살면 안 되노.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내 삶에 열매를 맺혀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냐 그거 보시는 거야. 그래서 소망이 있다 이 소리야. 공부 못해도 괜찮고 대학 안 나와도 괜찮고 가진 거 없어도 괜찮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오늘 내 중심이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되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거야. 너 성경에 봐. 너 요셉이 봐. 요셉 17살에
팔려가서 30이 되도록 인생의 황금기를 그냥 노예로서 죄수로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썩었잖아. 썩었어.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을 때에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들어서 대국 제국의 총리로 세우시잖아. 근데 인간의 기준으로 봐. 그 사람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 땅에 와가지고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 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깜방에 있었잖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와 모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알잖아. 나를 보면 뭐 멀리 요새까지 갈 필요 없어. 인간 기준으로 따지면 이 뉴질랜드에서 나만큼 자격 없고 무능한 사람이 없었어. 나는 애당초 이 영주권 자격조차가 안 됐단 말이야. 5년 동안 신청도 못했어. 인간의 기준으로는 난 도저히 이 나라에서 영주권 받고 살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뉴질랜드 이민법을 확 바꿔가지고 나한테만 딱 맞게 나한테만 딱 맞는 법을 바꿔가지고 나만 받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게.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 이 소리야. 하나님에게만 잘 보이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그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단 말이야. 미래에 뭘 해먹고 살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란 말이야. 하나님. 지금이라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발부둥치면 아무리 무능해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역사. 열매 맺게 해주신다. 많은 열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이다. 일평생 살아도 좋은 일을 한번 볼 수가 없어. 얼마나 비참한 거야. 사람 의지하고 환경 쫓아다니고 세상에 자기를 맞추려고 발부둥치면 일평생 살아도 좋은 일 오는 걸 보지 못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의 시기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냐. 거의 비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은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야.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 어떻게 되냐. 가뭄이 오고 말이지. 너희들 한번 말라가지고 가뭄이 와서 온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이지. 환경이 이렇게 요동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결실. 열매가 거치지 않는단 말이야.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지금도 한국 가면 막 경기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난리인데 나는 다 우습게 보여. 우습게. 믿는 사람이 경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우리는 경기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라가 비틀어지든지 말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실이 거치지 않는다. 결실. 열매가 차고 넘치잖아요.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게 될 거다. 나는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 너무 체험했어. 선한 뜻만 가져도 다 이루어주신다. 그리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고, 둘째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행이야. 선행. 이웃에 대한 선행.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 세상의 빛.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한테 비추는데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빛이 뭐야? 서울대학 가는 게 빛이야? 판검사 되는 게 빛이냐? 성경은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해서 굿디즈, 선행. 너희의 선행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평생 선행을 베풀고 살아야 돼. 이웃에게.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평생 지 복 받을 것만 위해 가지고 난리치지 이웃을 돌볼 여력이 없어. 너.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돌보냐? 자기 위해서 서는 거는 그냥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아끼지 않아요. 굶어 죽어가는 이웃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지 않아. 이게 오늘 기독교인들이야. 알아? 내가 이번에도 집회 다니면서 참 내 개인적으로는 충격이야. 충격. 집회를 하면서 다들 그렇게 은혜 받는데 내가 여러분이 복 받는 길이, 열매 맺는 길이 뭐냐? 선행해라. 여러분들은 선행을 위해 지원받은 사람이다. 야, 이게 선행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선한 일 하라고 창조하시다고 그랬어. 에베소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 창조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란 말이야.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이유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 디도스 2장 14절. 정말 놀라운 말씀. 자, 한번 시작.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선한 일을 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게. 그런데 이것들이 안 한다 이 소리야. 너희 그리스도인들 선행하는 거 봐서 물론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해. 그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한국 집회 가서 여러분 진짜 선한 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책에 대해서야 여러분 이 책 꼭 사라. 이 책은 판매대금 전액 탈북자 아이들, 부모 없이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 생활비 장학금으로 100% 다 지원하는 거다. 반드시 이 책을 사라. 내가 책을 사라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첫째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역사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야 돼. 이 책은 꼭 읽어라. 둘째, 이 책은 여러분에게 선행을 하는 첫 번째 단계다. 선행의 첫 번째가 뭐냐? 구제야, 구제. 이 부모 없는 이 불쌍한 아이들, 단돈 10,000원이라도 커피 2잔만 더 마시면 10,000원 아니야. 이 아이들 도와라. 끝까지 안 사. 끝까지. 와, 진짜 강심장이다. 나 이런 강심장을 나 처음 봤어.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책을 안 산단 말이야. 이랬는데도 안 사. 이야, 참 대단하네. 아니 난 굉장히 너무 충격이야.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 나오고 별짓 다 뭐하노? 이 어려운 아이들, 이 부모 없이 와서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돈 10,000원 좀 도와주라는데 그것도 공짜도 아니야. 책까지 주면서 그것도 시중에 책값 13,000원인데 10,000원에 준다는데 안 사요. 와, 이건 정말 나로서는 상상이 안 돼. 나로서는 그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사야지. 안 산다고.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 주소야. 너.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의 현 준소라고. 사람이 1,000명 나왔으면 최소 500건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부부가 왔다 해도. 그래서 내가 그 담임 목사님들도 다 이야기했어. 가족이 사지만 1인당 한 권씩 사라. 1인당 한 권씩 사서 좀 이웃에게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자식도 일키고 뭐 암만 해도 안 사. 끝까지 안 사더라. 이번 집회에 내가 사실 놀란 게 우리 그 MEC 출신 자매가 목사가 돼서 저 화양리에서 개척을 해. 조그맣게 남편하고 교회는 한 20명도 안 되는데 우리 MEC 출신 교회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져요. 뭐 평일날도 괜찮으니까 꼭 한번 와달라고 하도 애원을 해서 갔는데 20명도 안 되는데 설교했는데 책 몇 권 팔린 줄 알아? 270 몇 권 팔렸어. 20명도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믿음도 없는 한 사람이 200권 사. 처음에 400권 샀다가 너무 많이 샀나 해가지고 200권을 환불 하더라. 200권만 가져가겠다. 믿음도 없어. 별로 믿음도. 근데 자기 직원들 주고 싶다. 직원들 나눠주겠다. 200권 사. 한 사람.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첫째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둘째가 뭐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선행이야. 선행.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이 뭐냐? 구제. 이 구제 이제 너희들이 저기 뭐야 산상수훈회가 이제 곧 해질 텐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 첫째가 구제, 둘째가 기도, 셋째가 금식이에요. 예수님이 구제를 제일 먼저 말씀하셔요. 구제도 안 하는 인간이 기도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구제는 삶이 돼야 돼. 삶.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물질로 쏟아부어 주시는 이유가 나는 개인적으로 구제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구제. 우린 정말 구제를 절결해서 구제를 하나님이 구제하는 걸 기쁘게 보시고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쏟아부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평생 고통 속에 열매 한번 따보지도 못하고 좋은 일 한번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 가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게.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야,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하냐. 흉내라도 내란 말이야. 흉내라도. 흉내라도 내라는 거야. 흉내.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헛믿는 거야. 헛믿는 거. 신앙생활이 뭐냐. 이 두 가지 하는 게 신앙생활이 두 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암만 성경 많이 알고 암만 기도 많이 하고 암만 그냥 경건의 삶을 살아도 행함이 없으면 이거 다 헛믿음이야. 헛짓하고 있는 헛짓.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내야 돼. 행함으로. 야고보서 말하잖아. 뭐가 믿음이냐. 행함으로 믿음을 좀 보여봐라. 행함으로.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39기 예미씨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차고 넘치도록 누리고 또 그 열매를 뭇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